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61화 자부사군입니다. 재물자, 아비부, 승길사, 임금군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재물이라는 뜻 말고도 재료, 바탕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사군을 번역하면은 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바탕 삼아 임금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즉, 부모를 섬기는 효를 기본으로 하여 임금을 섬기는 이 충을 실천한다는 말이니 효와 충은 그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부사군이란 사자는 효경의 문장에서 따온 문구가 되겠습니다. 효경에 이르기를 자의사부 이사모 이해동 아버지 섬김을 바탕 삼아 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같고 자의사부 이사군 이영동 아버지 섬김을 바탕 삼아 이 군을 섬기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 같다고 했습니다. 즉 아버지와 임금을 모시는 데는 똑같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학 명륜편에도 비슷한 맥락의 문장이 나옵니다. 민생어삼 사지여일 백성은 세 가지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같이 섬겨야 한다. 부생지, 사교지, 군사지, 군식지 부모님 낳으시고 스승님 가르치시고 임금님 먹여주셨으니 비부불생, 비식불장, 비교불지, 생기종야 부모님이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고 먹지 않고는 자라지 않았고 가르침이 없이는 알지 못했으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였다. 고일사지, 유기소재, 적치사언 고로 이를 하나로 섬겨 자리에 살아 계신다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섬겨야 한다. 이 문장은 내가 살아가는 데 이끌어준 이는 부모, 스승, 임금님 세 분이시니 군사부 일체로 똑같이 여겨 섬겨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물자 또는 이 바탕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버금차와 조개표의 합자입니다. 조개패는 고대 화폐로 사용되었던 만호조개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가 이 조개, 재화, 돈, 보화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버금차는 이 얼음빈과 하품험의 조합이지만은 이 소전자형만 보더라도 두이자와 하품험의 합자입니다. 그 각골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있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 침이 튀어나오는 형상입니다. 따라서 자형의 원래 의미는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다이므로 험담과 같은 독설을 퍼붓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는 흉보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훈계하거나 나무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형은 예의가 없다, 방자하다, 무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입에서 숨을 길게 내뿜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잠깐 쉬다, 호흡을 가다듬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의미는 나중에 머뭇거리다 또는 머무르다는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건문과 소전에서는 이 내뱉는 이 침이 두이자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형은 이 둘 또는 이 두 번째를 언급하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하고 또는 이 숫자를 셈하는 것으로 또는 차례를 매기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버금, 둘째, 차례, 행렬, 위계, 횟수 등
둘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용도로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이 버금 둘째 차라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구성자로서 이 차라고 하면은 이 원래 의미인 이 침을 튀기다 또는 험담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버금차와 여인여의 조합은 여인이 이렇게 숨을 내쉬는 형태를 묘사한 것으로서 이 여인의 이 맵시를 뜻하는 이 맵시자로 통합니다. 또한 이 버금차와 기와와의 조합은 이 기와에 이 침을 튀긴다, 즉 유약을 적셨다는 의미로 사기그릇 자자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이 버금차와 마음심의 조합은 이 험담을 하는 마음을 뜻해서 이 방자할 자자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재물자와 헤아린다는 버금차와 이 조개패의 조합은 이 재물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어서 재물과 자본을 뜻하는 자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로부터 이 재물을 헤아린다는 말은 이 자본을 뜻하는데요. 이 자본은 뭔가를 하기 위한 미천 노보였기 때문에 이 자형에는 바탕, 재료, 비용, 자질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형은 또 재물을 이렇게 사두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샀다, 갖추다 또는 이 주다, 돕다는 다양한 의미가 재물자에는 있습니다. 다음 자는 아비부입니다. 아비부는 이 주먹도끼를 움켜쥔 손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뾰족한 이 도구를 움켜쥔 이 손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러한 주먹도끼는 이 원시적인 구석기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손칼의 역할을 했으며 또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이 연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좀 더 위력적으로 긴 나무에 이러한 돌칼을 매단 이 돌도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형은 이 사냥과 사암을 담당하던 이 시족의 성인 남성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형은 집안을 책임지는 어른을 뜻하며 아버지, 아빠, 어른 등을 뜻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남자를 경칭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보로 읽습니다. 한편 건문에서는 이러한 주먹도끼가 아닌 이 돌도끼를 이 손에 쥔 자형이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이 도끼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도끼부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도 도끼 또는 도끼로 베다, 도끼로 찍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도끼근은 원래 날카로운 날을 가린 이 돌도끼를 그린 자형이었지만은 이 건문 이후부터는 이 홈, 이 자기로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패는 형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일사자 또는 이 성길사자입니다. 이 자는 벼슬아치 리에서 파생된 자형입니다. 벼슬아치 리는 맹수를 사냥하는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손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러한 각골 자형은 이미 40화 기감회상에서 제가 이 가미감자를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가미감의 각골 자형은 이 맹수를 사냥하는 이 도구를 손에 쥔 형태를 그린 자형입니다. 고대에는 촌락으로 내려오는 맹수로부터 불황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무장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맹수를 사냥하는 이 손을 그린 이 자형은 그래서 이 맹수를 사냥하는 이 무장을 처음에는 뜻하였으나 나중에는 이 지방 관리 또는 이 지방의 벼슬 살이를 하는 아전을 의미하는 자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슬아치 리가 뜻하는 바는 벼슬아치, 아전, 관리, 벼슬살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맹수를 사냥하는 이 손을 그린 자형은
이러한 임무를 맡은 이가 행하는 일이란 뜻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란 일, 업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슬아치 리와 일사자의 근문자형은 대동소이합니다. 소전에서는 자연구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을 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무기를 쥐고 일을 하는 형태로 그려졌지만 벼슬아치를 뜻하는 경우에는 이 무기의 손잡이가 없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자가 뜻하는 바는 일, 직업, 재능, 관직, 벼슬 또는 이 일을 하다, 섬기다, 종사하다, 힘쓰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금사는 또 일사자에서 파생된 자형으로서 이 일사자가 일을 하다는 능동형이라면은 이 자는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다는 피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는 사람을 뜻하는 이 사람인이 변에 추가가 된 것이 하여금 사자가 되겠습니다. 하여금 사가 뜻하는 바는 하여금, 시키다, 부리다, 하인, 사신 등입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다른 곳에 이 사람을 보낸다는 의미인 경우에는 이 보낼 시자로 읽기도 합니다. 벼슬아치 리와 비슷하게 생긴 자형으로는 이 사관 사자가 있죠. 이 자는 사냥도구를 든 손을 사실은 그린 건 아니고 이 분율자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즉 붓으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을 의미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붓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란 바로 사관을 의미합니다. 사관이란 임금의 어록을 기록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임금군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다스릴 유과 이 입구자의 합자입니다. 다스릴 유는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손을 그린 자형입니다. 고대 지팡이는 제사장과 같은 이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이라고 하면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으로 통하였습니다. 또한 윤은 그러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벼슬아치 혹은 그 업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스릴 윤은 이 상나라 건국에 큰 기여를 한 상나라 재상 이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자형을 보면은 이 지팡이를 쥐고 있다여 이 막대의 이 윗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임금군은 이 다스릴 유과 소리 내다는 이 입구자의 조합이죠. 즉 소리내어 다스리는 행위를 그린 것으로서 그 의미는 명령을 내리다는 뜻으로 통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 명령을 받드는 벼슬아치가 아니라 벼슬아치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 즉 최고 권력자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은 이 무리를 지도하는 리더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 임금, 부모, 군자, 현자, 조상, 지아비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한편 이 군은 또 다르게도 풀이가 되었는데요.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리키면서 부르는 것으로 또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이라고 하면은 아랫사람을 지칭하여 아내 또는 자네 등으로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풀이는 다스릴 윤이 아닌 사실은 이 저의자와 사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자는 각골 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자형으로 막대를 쥐고 누군가를 가리키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쥔 이 다스릴 윤과 달리 막대의 윗부분이 아닌 이 아랫부분을 쥐고 이 끝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저, 이, 거의, 그녀, 너 등 저쪽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형이 근문으로 넘어오면서 손에 든 이 막대는 이 지팡이를 짚은 이 다스릴 윤자와 비슷하게 구조가 변형이 됩니다. 이런 연유로 임금군이 아래 사람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자부사군 부모를 섬기는 효를 바탕으로 임금을 모신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효자 소위 사군야, 효라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바이고 제자 소위 사장야, 이 공손이라는 것은 이 어른을 섬기는 바이고 자자 소위 사중야, 자애로움이란 이 대중을 다스리는 바이다. 여기서 이 아우제는 이 공손할 제를 뜻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와 어른에 대한 공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